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 때 강화도를 가서 우리 성공회 예배당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당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감리교가 시작이 성공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500년대에 구교와 카톨릭과 정교회가 나뉘어집니다. 500년대에 이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다른 색채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에서 1500년대에 이제 카톨릭에서 성공회가 영국이 독립을 해나갑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권이라는 대주교, 동방교에서는 대주교가 가장 막강한 힘이 있었고, 그리고 서방교에서는 교황이라는 그 한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권력이 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세상의 권력을 지배하다 보니까 많은 부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영국 교회가 이제 카톨릭에서 독립해 나가서 국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이 성공회에서 또 한 400년 전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나갑니다. 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1500년대에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많은 의미가 좀 바뀌어집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그런데 성공회 성당을 가면서 이제 입구에 딱 보니까 성수가 있더라고요. 성공회에도. 성수가 있는데 이 성수를 이제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바릅니다. 그래서 성수가 있길래 이제 바르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성공회 외국인 성공회 성도가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성수를 찍어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형식적인 모습이지만 이 성수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몇 번 받으셨습니까? 세례 몇 번 받으셨어요? 고민하면 안 돼요. 한 번 받아도 해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수를 발음을 통해서 영적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내가 세례 받았지.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세상의 교육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성수를 가지고 내 안에 찍는 겁니다. 어쩌면 그 물 한 방울일 수 있고 물의 조금이지만 그 물로서 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다시 거듭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건. 이것이 성수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정화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세상에 묻지 말아야 할 이 죄악된 때가 묻었으면 이 성수를 통하여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육적인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축복은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매일 때에 붙잡혔을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은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회적인 이제 관념 속에서 너 그리스도이냐? 라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적인 왕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피해를 볼 수 있고 세상에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집안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내가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이득을, 기득권을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수를 내가 발음을 통하여 이곳은 한번 더 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성소가 회막이 거룩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바름 때문입니다. 이곳을 그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에 이제 기름을 바름을 통하여서 이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장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세상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수를 바름을 통하여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수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좋은 전통들이 사라져 버렸죠. 사라졌어요. 왜 우리 감리교회는 이 성공회에서 나오면서 왜 이런 의미들을 잊어버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외적인 의미는 없지만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 나갈 때 또 다른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감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7장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배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지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면요, 죽습니다. 왜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나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 예수님의 지명을 받아서 내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난 사도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한번 더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는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주일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사촌 매형 중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술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사촌들 모임이 있고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운전을 하는데 술을 잘 드셔요. 그러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직장이 잘렸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걸렸나 봐요. 잘렸어요. 그래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버스 운행까지 하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학교 다니는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술이 싫어지더래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싫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술이 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끊어지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끊어지지 않던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술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곳에 기름을 받는 순간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구별된 이제 장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에, 지휘관이 될 때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에, 직분을 받을 때에 헌물을 드리면 대개 반감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분을 돈으로 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직분을 돈으로 샀다고. 여러분, 구원은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순간 그때는 성도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인이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세례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성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도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드디어 직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권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한 삶 중에서 이제 또 세워서 장로의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사님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는 겁니까? 직분의 가장 중요성은요,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집사님은
이제 명수에 상관없지만 권사님은 15명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30인 중에서 한 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직분을 줘요. 진정한 직분은 일어나고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휘관 중에서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곳에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일은요, 헌물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말하면 돈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큼을 바칩니까? 이들이 드렸던 것은요, 이렇게 바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처음에는 이 봉헌, 성막 봉헌을 12이틀, 그러니까 1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매일마다 그 지휘관들이 드려진 재물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이것을 싹 계산해 보면 무지막지합니다. 은쟁반, 은발이, 거기다가 금 그릇,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금, 은, 송아지, 순양, 수염소. 이 헌물들을 보면 계산으로 하면 참 많이 드려요. 왜 드립니까? 지휘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고 그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 직분 가지고 수고하는 것만으로도 나 벅찬데 아니 이렇게까지 드립니까? 드려라.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세상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직분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저희 시골교회는 옆마을에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직분자가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분이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신의 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도 교회 다니라고요. 그래서 1952년에 저희 시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제가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절이 있었다면 나는 교회를 다녔을까? 절을 다녔을까?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다녔을까? 절을 다녔을까?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여기에 교회가 안 생기고 절이 생겼다면 저희 할머니 절을 다녔을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절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저희 옆 동네에 있는 그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저희 할머니가 다니기 시작하였고 저희 어머니가 다녔고 그래서 저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전적인 선행적 은총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의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이란 것은 일하라고 주는 거지 나에게 누군가에게 불려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대가 제 친구 한 목사의 이 말이 참 마음을 참 그렇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느 교회 다른 교회일 수도 있죠. 직분을 안 받으려 한대요. 직분을 이런 직분을 받으시죠 라고 하면 저 괜찮습니다. 저 안 받을랍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안 받으려 합니다. 저 직분 주면 교회 나갈랍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요 헌신이 싫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직분을 받는 순간 그 직분을 받으면 내가 헌신해야 하는데 그 헌신에 대한 부담감이 싫은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헌신하라고 하지 마세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내가 주님 앞에 세상을 버리고 싫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 직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러한 모습이 비춰질 것 같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사회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머리는 알거든요. 어느 정도 직분 받으면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부담이 되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수기 7장을 읽을 때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낱낱이 구별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의 누구,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지파의 누구, 스불론 지파의 누구, 이러한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하 동문. 그러면 이 민수기 7장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12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힘과 믿음을 다하여서 드렸던 예물이기에 그들이 왜 이러한 예물을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헌신, 오늘도 우리들의 충성,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에 네가 어떻게 하였니? 저희 막내는 저희 가족들이 이게 애들 어리지만 아직 대학생들이지만 저희 딸아이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장학금을 받고 자신이 돈이 생기면 자주 이걸 합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밥을 살게요. 부모로서 그냥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이 돈이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씁니다. 저희 막내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나가 사주면 먹고, 형이 사주면 먹고, 부모님 사주면 먹고. 그래서 잘 얻어먹어요. 여기서 얻어먹고 여기서 먹고. 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도 하고, 때로는 누나한테 형한테도 돈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이나 누나가 같은 대학생이지만 이것저것 좀 있으면 자기 용돈도 있으면 그래서 주고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받는 거에 익숙한 아들이 이번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옷은 사고 신발은 사고 이것저것 꾸미는데 잘 안 사요. 이번엔 특별히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샀는데 조금 좋은 집으로 갔어요. 애가 이제 그 마음이 좀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돈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이가 사니까 이 형하고 누나가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돈을 계산하는 걸. 사라 그래도. 왜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그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김없이 또 엄마가 알아서 또 채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자들에게, 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업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 먹고 사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땅을 파서 금을 찾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무슨 힘으로 바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지휘관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이 헌물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에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금은 부화를 많이 가지고 나옵니까? 어디서요? 무엇을 가지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이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마지막은 종살이였기 때문에 종의 특징은 개인적인 재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은 보수가 없는 것이 종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출애굽할 때 이웃들에게, 애굽 이웃들에게 금은 보화를 원했을 때 그들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순종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지휘관들이 이런 헌물을 해야 하니까 이들이 혼자 하느냐? 아니죠. 각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 하는데 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의 지파의 사람들이 당신이 이런 헌물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휘관들에게 그것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채워냅니다. 왜요?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